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데려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길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을 독자를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꼭 가야만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도 아브라함의 목적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이 같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까지 완전히 올라와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찾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번 성장하고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에 두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나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도 뭐 1, 2년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최소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리까지 설 때까지, 지금 모리아산에 설 때까지, 그죠? 75세에 100세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살 생각하고, 한 40여 년 정도를 걸려서 드디어 모리아의 산에 선 거예요. 그 믿음이 속히 안 자랍니다. 속히 안 자라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만 했으면 저들도 성령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만나준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쫙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걸 하셨다고 성경에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났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 타이밍이 와야지 비로소 뭔가 은혜 받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죠. 그죠?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와가지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할례 언약 세우고 막 끌고 올라가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까지. 사례도 믿음이 있을 때까지 사례로 바꿔놓고 끌고 올라갔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의심치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가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 목적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과 같은 자리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증거를 가르쳐줘요, 저한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렇게 딱
말씀을 이제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딱 주시는 다른 말씀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요, 길.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꼭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그걸 찾아내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믿음의 어떤 그 자부심, 믿음에 관해서 믿음 자체를 알고 그걸 따라갈 정도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찾아지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루시려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상태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준비하셨잖아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정말 잡으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경외의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그걸 찾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어떤 것이 좀 두려운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뭘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기 지금 모리아산을 찾은 상태,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 위치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빨리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라도 더 얻어서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래, 빨리빨리 성장하죠. 길은 너무 쉬운데 이해는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에 안 들어가면 성장 안 돼요. 성경은 마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지식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육신을 지배해야 정상적인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면 육신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지배하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 관계 없는 삶에 사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번째 부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8절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할 것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와 있는지도 몰라요, 영으로는. 그 고백은요, 이게 확신도 없는데 고백했다가 거짓되면요, 이건 큰일 나죠. 준비할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다른 걸 말하지 않고 딱 그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수풀에 양이 걸려서, 수당에 걸려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 양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째서, 그것이 다른 말로는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창세기 요한복음에서도 10장인가 거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56절이네요. 8장 56절. 자,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161페이지. 창세기를 찾은 거예요? 아, 어디로 넘어갔을까, 나.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벌써 만났다니까요. 여기서. 알죠, 아브라함을. 그럼.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모세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가상하다 진짜 너. 나이도 어린 녀석이 누구한테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밑에 놓고 짓밟았죠.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때를 벌써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본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 오신 거 부활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다. 신약도 구약도. 안 보여서 지금 그런 거야. 훨씬 확실하죠. 이렇게 딱 보니까 아브라함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딱 보이죠. 수디하고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괜히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 해석이 억지가 되면 안 돼요. 물 흐르듯 같이 가서 똑같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지. 예.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도 되고 다 되죠. 그게 영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부터 다 알지. 아브라함 연결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또 실감이 더 날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는 실감이 좀 안 났겠지만 여기하고 이제 이 창세기하고 딱 맞으니까 이제 실감이 나시죠. 이게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다. 여기 좀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가 보통 사람들도 네가 맹세하라 그랬을 때는 그것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을 지금 약속할 때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끼리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이 맺어졌어요. 피 언약이라고 그래서 피를 뿌렸어요. 출애굽기를 공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라도.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변치 않을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맹세하냐면 자기 이름을 걸든가 뭘 걸든가 걸어요. 근데 여기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말은 이 축복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약속은 있다, 존재한다, 유효하다. 그럼 오늘 또 아브라함의 약속이 얻어낸 것이 우리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축복은 네 씨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약속하신 씨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삭이잖아요. 지금 바쳐진 분이.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넘어가 보면 그 씨는 한 사람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씨는 딱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점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최종점이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17절, 18절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말씀이 축복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 왕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찾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됐죠. 그 축복의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놓은 그 축복이 그 후손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그러나 모든 후손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영적인 핏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명단에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핏줄들이 있어요. 4명이가 빠졌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빠졌습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생을 살았는데 그 핏줄로 태어났는데 그 핏줄 역할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기는. 거기 안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안 들어가. 들어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잖아. 성경에 기록됐는데 하늘에 안 기록됐겠어요? 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렇죠? 구속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축복을 받기 때문에 더 축복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기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작업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구속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우리는 이루신 축복을 받는데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에 여러분 초청받은 걸
하나님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대환영하잖아요. 천국 천사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그렇게 맹세하는데 이유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맹세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완전히 마음이 이제 중심이 세워지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가진 자잖아요. 거기에 위치에 돌아왔을 때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복의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큰 복을 준대요, 여러분. 여기 크다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이것은 굉장히 커다랗단 그것보다도 이것은 크다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크단 말을 사용하면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강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히브리어는 강조는 2번밖에 안 해요. 3번 하는 것은 없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 딱 나와요, 그렇게. 나머지는 2번만 하면 딱 돼요. 그게 최고 강조하는 거야. 3번은 강조하는 법이 없어. 문법을 어긋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여기도 큰 복이란 말이 똑같이 바라크를 써요.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히브리어로 넘어가서 헬라어로 들어가면 내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이렇게 말을 번역을 해요. 2번 준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강조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큰 복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죠. 복을 두고 또 복을 주면 이건 많이 주는가 보다 이건 알겠지만 그러나 무슨 말인가는 조금 더 부정확한데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만큼의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회복의 자리 있죠.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자리. 그 복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에 대한 그 증명이 뭐냐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원래 자리로 회복해서 그 복을 받은 자리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워져서 이 살리는 사람으로서 그 후손들이 생명을 번성시켜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여기에 크게 번성하여 이 말도 똑같이 2번 반복을 합니다. 이 말 자체도 그러면 동일한 얘기예요. 이것도 라바란 말을 쓰는데 라바를 또 써요. 반복했죠.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번성하여. 그러면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12장 1, 2장. 2절에 나오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동일한 거다. 한번 거기에 읽어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큰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래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최종적인 부분은 없잖아.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된 다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그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목적으로 조상으로서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은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은 12지파고 그래서 나라가 되잖아 이게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 이 약속을 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씨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러면 하늘의 별, 그러면 여러분 셀 수 있다 없다? 못 센다는 의미잖아요. 바닷가의 모래, 이거 셀 수 있다 없다? 얼마나 작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세를 여러분 인류가 다 나서서 세도 못 쓸 거예요. 그죠? 못 쓸 거예요. 그것만 세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생명이 증가하는 것은 축복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잘 되는 것도 축복으로 나와 있어요. 잘 되게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은 것 잘 되는 것은 번성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잘 되게 하는 것은 축복으로 들어가요. 복으로 들어가요. 내가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핏줄이 엄청난 번성을 이룰 거다. 증가하고 또 증가할 거다.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이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잖아요. 정복하라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그 이제 왕이 되는 자리는 누가 찾았냐면 그것은 다윗 왕이 찾았어요. 다윗 왕이 찾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같은 거예요. 계열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탁 나눠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 씨가 그럼 여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씨는 내 씨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복잡한 말이에요, 이것이요. 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이게 이삭을 가리키는 건지, 이거. 여러분 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앞에 쪽을 읽으면 이삭 같은데. 이삭 같은데? 뒤 쪽이 예수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생각하면 메시아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여기서 볼 때는 씨라고 하는 존재는 이삭이 복을 줄 수는 없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계약의 핏줄이 흘러서 그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한 거죠. 이삭으로 끝났으면 복은 이삭으로 끝나는 거지 우리까지 내려오지 않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브라함 약속의 축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아브라함 영적 후손은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메시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랬죠. 차지하리라 그랬죠. 이 대적이란 말은 원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로 대하다. 자, 이 원수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던 사람들은 다 성문을 뺏겨요. 왜? 그들이 그 원래의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뺏어주세요. 여러분이 예언서에서 대여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서 항상 중심되는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제 말하자면 작은 벌을 주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옳고 쉽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포로가 되게 하는 건데, 그 민족,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의 민족에서는 자기 밑에 들어온 사람들로 생각하고 포로를 아주 학대를 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냐? 지금 미흡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섬기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포로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란 거죠. 계약을 그들로 했는데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 다 그럼 없어져 버리게 해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게 이제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언서 안에서. 그럼 쉽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네.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감히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중심에 두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뭐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나라일지만 이 지구상의 중심이에요. 작은 나라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만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서 성경을. 그들은 지금 돌이킬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이방인들은요, 자꾸 믿는 것이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허락하려고. 그렇죠? 왜? 법제화 시키는 거죠. 비난 못하게. 근데 그것이 되게 과거에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 국가들이 거의 다 거지를 하고 있어요. 230여 국가에서 20여 개 국가가 지금 동성애를 허락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주마다 틀려요. 허락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근데 안 한 데가 훨씬 많아요. 앞으로 되어 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 침범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바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이방인들이 받고, 재림의 예수는 이스라엘이 받고. 그 예수님이 가깝다고 여러분 얘기 선포를 해도 이방인들은요, 끔찍도 안 해요. 신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들을 때만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 번은 뭔가 부흥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야지 신부가 준비되지.
신부가 준비 안 했는데 누가 장가를 가요? 각시도 없는 사람, 만들 사람이 없는데 혼자 장가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부를 준비된 교회에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다 신부거든요. 영적인 신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미워서 보내도 그들은 결코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 메시아를 죽였어도 그들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미웠으면은 이제 없앨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보냈는데 거기 구원해야 될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을 구원할 그 민족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 얼마나 극악한 죄악이야. 그죠?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의 민족을 만들었지만 버리진 않으신 거야. 그래도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울도 그걸 봤어요. 버림받은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실제였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성문이 뭐라는 곳이냐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이. 성문은요, 보통 백성들이 사는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회적, 사업적 교섭과 종교적 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성문 앞에서. 성문의 그러면 용도가 뭐냐? 집합 장소를 써요.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를 집행을 해요. 공무 집행. 세 번째는 공공회의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난 용도잖아요, 지금 이게. 이것만 해도 법정이 돼요, 갑자기. 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열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성경이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의 보좌를 두는 장소가 돼요. 여기 왕의 보좌는 왕궁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문에 둘 때도 있어요. 또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성문에서 율법을 읽어줘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에레미야 같은 데를 살펴보면 거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돼요. 에레미야 17장 19절 이런 데 보면. 시편에 보면은 축제 행사를 거기서 해요. 축제. 여러분 뭐 이게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다 거기서 하네요. 그렇죠? 또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시장 역할을 해요. 또 만약에 죄인이 있는데 죄인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면 성문에다가 죄인의 시신을 전시를 해요. 별짓 다 하죠. 안 하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용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치러질 수 있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뺏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적이란 말은 지금 이스라엘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그 장소, 공부장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이 씨가 차지하리라.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 때 되면 완전히 초전박살이죠. 그게 끝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고 모든 성문이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성문을 다 얻어버릴 거예요. 차지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확신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제
성경에 볼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을 이루고 뭘 다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루어진 걸 보면 뭐만 있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증거로 뭐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변한 게 있을까요? 물론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최후적으로는 예수님 오셔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설명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완성시켜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승기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면서 인류에게 줘요. 그럼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죠? 거기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흘러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이루신 구원을 사용해서 인류를 좀 구원하고 있어요. 그 인류가 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발등상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원수들이 잡아가지고 그 중에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졌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발등상에다 키스를 해야 돼요. 발등상에다 키스를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항복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뤘다면 말도 안 돼요. 이삭이 언제 성문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때가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가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때가 예수님이 왕이 된 때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란 말은 에레츠란 말이에요. 에레츠. 샤마임은 하늘이잖아요. 에레츠는 땅이거든요. 지구를 가리켜요. 땅이나 지구. 그러니까 여기 하늘 아래란 말이에요. 천하란 말은 하늘 아래니까 어디예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이삭이 그때 복을 주겠어요?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이삭이 전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준다는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로에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 관계 맺은 거 아니에요. 의의 자리에 서야만 돼요. 그것만이 구원이에요. 어리면은 의를 몰라요. 올바른 것을 몰라요. 옳은 자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면서도 아이가 어리면 자기 것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애들도.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 정도 되면
올바른 게 뭔가를 이제 인식을 하고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의식이. 의가 들어오면. 그렇죠? 그것까지 안 커버리면 이제 자식들이 문제가 되잖아, 나중에. 심각하시잖아요. 어떻게 때리 펼 거야, 맨날 혼낼 거야. 이거 힘들죠. 그 자리에 안 세우면.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었다고 지금 맺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마음의 상태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아버지로서 대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게 다룰 거야, 이것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그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다? 복이다. 예?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구약적으로는 이게 진리란 말도 사용합니다. 구약적으로는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올바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점에서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지면 하나님이 주실 걸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신 걸 다 받게 돼요. 그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게 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요. 자기가 달라는 거 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 받았다고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참된 복의 위치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자리에 돌아오셔가지고 관계가 세워지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필요한 걸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 더해주겠다. 하나님 걸 구하고 하는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복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그건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축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깨끗하죠, 여러분. 다른 거 없죠. 쫙 정리되잖아요. 자, 이게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복 받는 길을 누굴 통해서 열어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놨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시켜 놨잖아요. 완성시켰어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여기는 준행이란 말을 쓰지만 경청하거나 순종했다. 오베이하거나 listen to 하거나 이게 듣는 거, hear 아니면 뭐 경청 아니면 obey 이게 순종하는 거. 그런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런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준행했단 말로 바꿔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 100% 순종했다.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 믿음을 찾아내서 그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준행했다는 뜻이에요. 준행했다는 말은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뭘 했다? 복을 받는 자리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 받는 것을 열어놓았다. 응?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씨로 인해서 누구한테 왔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응?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이란 말도 없고요. 원어에 보면 네가 란 말도 없어요.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원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그렇게 나와 있어.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해요. 거기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뒤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금방 있을 것이면 한번 보고 일단.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에셀남 옆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을 것이다.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많은 노고와 희생이 바쳐진 나날을 살았다 해도 목적이 그릇되었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다 해도 그 자리에 서는 자의 목적이 악하고 그릇되었을 때 그 자리는 불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갔지만 그의 목적은 지난날의 아브라함과 달랐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목적을 둔 그는 이젠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기는 이제 복의 자리를 안 썼어요, 지금.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관계의 올바름을 찾아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요. 이 말에 한마디도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어떤 삶의 모습만 살짝 그려놨어요. 온전한 게 아니죠. 그 에셀나무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셀나무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계속 두걱시키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두각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요 아브염지 멜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소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마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갑자기 이 나홀의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데라의 뭔가요? 몇째인가요? 몇째 아들이에요? 빨리 찾으셔야 돼, 지금. 수업이 진행 안 돼. 10장에 보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럼 나홀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란은 죽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요. 둘째밖에. 갑자기 둘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가 연결되어 있냐? 뭐겠어요? 리브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 문제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 다 빼고라도 이제 부두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늦게 낳았잖아요.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쯤 돼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거기도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기도했단 말씀도 나와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60 정도 낳았을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게 힘든 상황이 돼요, 거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나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8명이나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천하만민이 씨를 받는, 씨가 되어져서 만민이 복 받는 길을 아브라함이 열었던 이 축복하고, 나홀은 8명이나 낳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딱 리브가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아들 낳았다고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리브가가 낫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그 일을 행해 주잖아요, 리브가가. 그렇죠? 한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자녀가 많고 막 8명이나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써 있어도 사실은 얘기는 뭐 몇 줄 돼요? 아브라함 아들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얼마나 많이 썼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거의 끝에까지 다 왔는데, 라울의 이야기는 8명이 낳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리브가, 부두엘의 딸 리브가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핏줄이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핏줄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 배웠잖아요. 969세. 최장수 사람이 낳았다, 몇 명 낳고 살더니 언제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썰말이 없어, 썰말이. 뭐가 중심이냐, 성경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온 삶이 중심인 거예요. 밖에서 산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도 안 맺어져 있어요. 복의 자리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온 거예요. 관계가 안 맺어졌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 핏줄이 다 귀한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라를 통해 선택한 핏줄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딱 소망이 있는 거예요. 라울의 핏줄에서는 그거예요. 큰 건 아니죠. 이거는 리브가를 레비하신 하나님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들었다. 하란에서 온 나그네를 통해 오랜 세월 끊겼던 형제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나홀은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막내 아들 부두엘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았다. 밀가는 롯의 아비인 하란의 딸로 롯과는 남매 사이이다. 하란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국을 떠나 친척과 헤어지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으나 결코 아브라함의 친척들을 무시하시지 않으셨다. 하란에 남은 아브라함의 친척과 집안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업을 역사하시고 계셨다. 이는 리브가를 예비하신 것으로 밝게 알 수 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롯은 비극적인 인생살이를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통치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성별하시어 택하신 것은 그 개인을 위함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온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하란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데라의 자손과 그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데라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의 조상 셈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셈 족속을 선별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기회를 불러내신 데에는 온 인류의 연관이 되는 크신 역사와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다. 네. 뭐 리브가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리브가를 예비하신 것이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런 가족을 통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죠. 한 롯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 암몬과 모압이 나중에는 이제 아라비아에 속해가지고 족속이 사라져 버려요. 지구상에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브라함의 핏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핏줄로 들어가 버려요. 불행하잖아요. 불행합니다. 그것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건데, 성경에는 모압과 암몬들이 이게 싸우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망했을 때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다 망하더라고요. 망하더라고요. 결단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으시더라고. 이게 롯에 대한 것은 정말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에. 이게 떠났다고 하는 부분도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지 그걸 버린 게 아니다. 해석하잖아요. 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리브가를 선택하신 걸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의 그 씨를 이제 세우는데 필요한 그 여자로 부름 받잖아요. 부름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 주신 거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22장을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한 20분 이상이 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뒤에 하거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제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